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 건져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 마귀의 나라의 이 종들은,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준비할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이 시험을 보면서 이 마귀들이 어떻게, 이 마귀가, 귀신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마귀들은요, 마귀는, 이 귀신들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항상 이렇게 부추깁니다. 우리의 당면의 과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집중하고 내 몸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문제, 내가 배부른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곧 우리가 몇십 년 후에는 곧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영혼은 주 앞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주 앞에 영원히 설 때에 가지는 그 문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문제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마치 짐승이 먹이를 잡아서 너무 즐거워해서 크렁크렁거리면서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항상 즐거워하십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이 샘솟습니까? 마치 내가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는 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책망하는 말씀, 나를 지적하는 말씀, 훈련시키는 말씀, 내 삶을 교정시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빨이 어렸을 때 이빨이 아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이빨을 교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빨이요, 교정을 하는데 교정기를 끼고 이런 데 있는데, 교정기를 빼놓으면 이빨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놀러 왔어요. 함께 밥을 먹다가 이 교정기가 깨어져 버렸어요. 밥 먹다가. 근데요, 교정기가 깨어졌는데, 이 교정기를 제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교정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교정기를 아직까지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25년 후에 교정한 지가 25년 됐는데 교정기가 깨져서 여러분, 이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 교정기에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원래 돌아가고 싶은데 교정기에 붙잡혀가 있었는데, 25년 후에 교정기가 깨어져서 이게 풀어지니까 25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치과에 와서 이렇게 이빨 교정기를 다시 이렇게 맞추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정하는데요, 저는 그 교정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방심하면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즐겁게 했던 즐겁게 지었던 그 죄, 내가 정말 탐욕에 쌓였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이 죄성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정기를 다시 이렇게 끼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파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파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할 때 여러분, 아픕니다. 내 삶이 틀렸다고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옮겨라 이렇게 말할 때 아픕니다. 여러분, 내 죄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 습성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게 아픕니다. 그게 아파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게 아픕니다. 이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저한테 책망하십시오. 이제 죽는 게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칭찬하는 말씀이나 달콤한 말씀이나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교정하는 그런 아픈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읽지 말아야지. 이 말씀은 내가 아프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읽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나를 교정하는 말씀, 훈련시키는 말씀이나 우리가 공히 사랑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적하는 말씀, 나를 공격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가려는 음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잘 안 먹고 몸에 안 좋다는 음식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네, 단 것 이런 것 찾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은 약은 입에 씁니까? 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쓴 나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맛이 없는 것도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도 우리가 달게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네? 좋은 말씀만, 달콤한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쓴 말씀, 네? 책망의 말씀도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히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있지만 마음을 강팍히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 옵니다. 마귀가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시험에 옵니다.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있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이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이 유대에서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떠나서 배회하는 이 디아스포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성전을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꼭대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보거라. 너가 성경을 인용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그 발을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너가 너의 발이 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무엇을 충동질하는 것입니까? 너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환호하고 너를 존경하고 너를 이렇게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보거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가 누구인지 알리고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 보아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그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던 많은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이용해서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 위에 세울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중에 이 싸움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의 주인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 그 가말리엘 문화의 그 수제자인 바울,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바울만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바울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 아들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이 살아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바울이 살아있고, 이전에 바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했던 그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심입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 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물리치시는데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그 시편의 이 91편에 있는 말씀,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했던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참 희한하죠.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했던 이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준다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뛰어내려 보거라,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너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 참 기특하구나.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려움 가운데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무리 나쁜 삶을 살아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주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그럼 내가 뛰어내려 볼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고 경외받으셔야 될 뿐이지, 내 욕심과 내 행위를 정당화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보디가드로,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주를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도요, 이 시험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바로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가 내 삶의 주인 되라. 너가 하나님도 이용하고 너가 이웃도 이용하고 너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종된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하여라. 저 땔감을 만들어 오너라. 저녁을 준비해 오너라.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주인은, 인격적인 주인은 종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의 임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도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 주인이 왜 내게 감사를 표하지 않지?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 일을 했지만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겨우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 자리매김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주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종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고 우리를 더 부려먹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쟤는 바보인가 보다, 더 부려먹어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맨날 저보고만 일하라고 하고, 주님, 왜 이렇게 왜 저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월급도 안 주시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이 하인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올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너를 내세우라, 너를 높이 세우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아무리 그런 좀 악한 짓을 하고 살아도,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런 막대기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런 바른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종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쓰실 그런 종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이 상사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시켜보면 이 친구한테 시키면 정말 즐겁게 일을 이렇게 기쁘게 참 잘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이 친구가 또 기분 나빠할 거 아닌가. 여러분, 상사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더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즐겁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시를 잘 이행하는, 수행하는 그 사람과 더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좀 뭔가 시키면 이렇게 삐죽거리고 뒤에서 불평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이 친구와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시를 잘 수행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불평할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얘기하지 말지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쟤는 마음 놓고 내가 시킬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쟤는 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수행해. 쟤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내 친구야. 내 친구와 같아. 쟤는 정말 내 입의 혀처럼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이야.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수행할 때 진정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완고하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를 대적하고 주 앞에 맞서서 멸망당하는, 바로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